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넣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것을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러니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져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오니 저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구별된 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입히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는 자 되도록 하나님 늘 말씀을 저들 안에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말씀이 저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함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며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입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보면 41장, 42장까지 되어 있는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1장까지. 자, 그런데 이것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제1막, 2막, 3막, 이건 세 친구들과의 토론의 관계였어요. 이제 제4막에 이르렀습니다. 이 4막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부분은 오늘 37장까지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주로 어떻게 보면은 법정에서 지금 판사가 최후 선고를 내리기 전에 어떤 배심원들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쭉 하고 그 평가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엘리후가 지금 욥의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욥과 서로 대화하는 지금 토론하는 그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남의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말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말은 못해도 속에서는 많은 것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냥 내가 끼어들어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는 그 옆에서 그것들을 전부 생각 속에 다 모아놓고 있다가 말할 기회가 되면 이것을 송두리째 전부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드러내서 말하는, 지금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네 번째 이 사막에서 말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엘리후의 견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칭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친구들과 욥의 그 대화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듣고 판단했던 대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부분, 사막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38장에서 41장까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최종 판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욥의 관계,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서를 쭉 보면서 왔던 것은 인간 세상 속에서 사람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곧 그 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히려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결코 자기의 지혜가 너무나도 허무한 것임을 또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후는 그의 견해가 욥의 세 친구들의 의견과는 다른 새로운 사상, 다른 새로운 해석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친구들의 이야기하고는 나는 다르다, 내가 본 것은 다르다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주장에 새로운 면이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견해도 역시 사람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아는 것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말이냐 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참 욥을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후의 발언에 대해서 단 한마디 또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하지만 별로 그 말에 대꾸하지 않는 이제 욥이나 하나님의 그 모습, 나중에 최후 판결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너희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가서 욥에게 빌고 그의 기도를 받아야 너희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엘리후에 대한 것은 아예 말하지 않는 이런 상황도 보게 되죠. 엘리후는 자신의 연설이 시작하기 전에 그는 이 토론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이유를, 내가 왜 이 말에 너희들 그 토론하는 구도에 내가 끼어들어서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자신이 나이가 젊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 그 나이에 미치지 못하고 나이가 가장 젊기 때문에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말하지 못할 그 조건이 있어서 말은 못하지만 속에는 갖다가 말하고 싶은 이게 있어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 그냥 속이 터질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세 친구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감히 끼어들어서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토론을 지켜보았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엇인가, 만약에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이야기를 대화를 통해서 그냥 콱 눌러가지고 욥이 말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면 이 엘리후도 속이 후련해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것마다 보니까
지금 욥의 말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욥의 말을 이기지 못하고 무작정 욥을 정죄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욥을 꺾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말한다라고. 이건 오해예요, 오해. 욥은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생각할 때에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판단을 했던 거죠. 자, 비록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를 주장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는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의 죄성과 마음속 깊은 고대, 부패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여긴다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이 토론을 더 이상 욥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자, 말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하면서 그렇게 그의 발언을 합리화한 후에 엘리후는 또 자기의 말이 정당하고 자기의 말에 대하여 어찌 보면은 욥으로 다시 어떤 대답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하게 한 거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이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엘리후가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발언을 성령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자기의 연소함, 나이가 적기 때문에 자기 말이 가볍게 여겨지고 그냥 아예 이렇게 제외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자기가 그 욥에게 접근하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표면적으로 보면 이 엘리후가 이 말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과정들이 애절히 아주 있는 그러한 모습 같지만 그 말들 속에는 내가 나이는 적지만 욥 너와 내가 동등한 위치이고 어찌 보면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꼼짝맞고 내 말 들어야 돼. 뭐 이런 정도로 말하는, 어찌 보면은 욥이 엘리후가 자기의 교만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 것. 또한 엘리후는 자신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는 말을 또 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 참,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가 말하는 거 기분 상하지 말고 들으라.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대항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자,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 솔직한 말, 전능자의 기운이 함께하는 말, 그러므로 자신이야말로 가장 공정하다라고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가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이름으로 의인을 정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전능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자기는 성령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그 위험을 가지고 말하는데 하고 말을 하는데, 어찌 욥은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욥의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같이 흘러요. 영의 사람은 영의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영의 그 흐름을 가져요. 근데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의인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의인된 욥을 정죄하고 있고 전능자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있는,
이게 합당하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3자의 입장에서 반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후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의 말을 다 토해내지 않으면 마치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가득 담고 팽팽히 불러있는 것처럼 조금만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정도까지 지금 그 말을 지금 속에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연설을 아주 6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4번의 연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쭉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38장에 41장이니까 38, 39, 40, 41 넉 장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 성경이 왜 이렇게 장황하고 참 그의 말을 장황한 긴 말을 왜 다 기록하고 있는가? 야,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긴 것, 거기에 쓸 말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다 기록하고 있느냐? 사람의 지혜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알고 있다고 다 기록해 보지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 다 기록해 놓고 보지만 그것이 다 그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부 다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성입니다. 자, 엘리후가 역설하는 새로운 주장은 욥의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저 욥의 친구들은 다 그런 이야기 했죠.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다. 정죄를 당한 거다. 막 이렇게 막 몰아갔는데 지금 이 엘리후는 그것을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지금 욥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징계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다. 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교만을 꺾어서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로 지금 욥에게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자, 욥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욥이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그가 배울 수 없었던 숨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욥은 불평하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은 욥에게 더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던 것을 우리가 쭉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에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때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수명하거나 바꿀 수 없도록 마치 도장을 찍듯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계시의 말씀으로 나타내셨던 거죠. 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욥에게 계시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욥이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으로 욥에게 계속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곳에 가도 안 계시고 저곳에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야.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네가 깨닫지 못한 거야.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자, 이것은 엄중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런데 엘리후가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질병이나 또 엘리후는 그 질병이 곧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은 밤이 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뼈가 쑤시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엘리후는 뼈가 쑤시는 그 욥의 고통과 질병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는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죠. 그 징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엘리후는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보증을 대속물로 해서 사람을 질병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33장 23절 2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이시며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의 삶을 청년보다 더 부드럽게 하실 것이라고 엘리후는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자, 만일 욥이 그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욥의 징계를 거두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축복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엘리후가 말한 것 중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소개되지요. 일천 천사 중에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중보자가 된다는 거요. 내가 욥이 갖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들었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욥이 이렇게 회개하대요 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중보자로 여기고 여기에서 대속물로 여겨서 결코 하나님이 욥을 용서할 거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엘리후의 중보 개념은 이제 새로운 견해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중보자의 개념을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자, 욥은 그래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이다. 욥이 이런 말 했었잖아요. 자, 이 엘리후는 그 말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중보자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지금 가져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일천 천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천사라도 지금 욥이 회개한다면 그 회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거다. 그럼 하나님은 그를 대속물로 여겨서 결코 너를 용서해서 청년처럼 이렇게 새롭게 될 거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 친구들은 전혀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욥 자신은 결코 하나님이 중보자를 내게 보낼 것이고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곧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후는 그 상황 속에서 판단을 빨리빨리 했던 거죠. 그래서 야, 네가 회개한다면 천사가 그 말 듣고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말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대속해서 결코 너를 용서할 거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 개념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금 진전이 있는 상황으로 가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맞는 건 아닙니다. 절대 천사가 중보자 되는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중보자의 개념 속으로 이렇게 많이 갔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여러분 욥에게 말씀하셨지만 욥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거듭 당신의 자녀들을 깨닫게 촉구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때리고
이렇게 돌로 쳤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낸다 하면 저들은 후히 대우할 거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이는 상속자다. 그를 우리가 죽이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자.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그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고통과 재앙 가운데 고난 질병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곧 재앙일 겁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면 그것은 비극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지금 엘리오는 이 고난, 질병이나 이 고통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응답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엘리후의 주장처럼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만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질병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고통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질병은 오히려 은총이고, 그러므로 해서 청교도들은 이 고난을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엘리후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그들은 깊은 옥에 갇혀서 발에는 묵직한 착고가 채워지고 또 그러면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왔던, 어찌 보면은 아주 존경과 대접을 받아야 될 그들이 오히려 찾아온 것은 이 차디찬 감옥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기도했던 것, 찬송을 드렸던 것, 이걸 보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깊은 감옥 속에서도 이들은 찬송할 수 있었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욥의 새 친구들과는 달리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이 엘리후는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충고했던 엘리후는 갑자기 태도를 변해서 맹렬한 비난을 이 욥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욥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욥을 아주 비난하는 거죠. 처음에 엘리후는 그의 연설을 매우 애절바르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연설은 계속되면서 점점 자신의 교만 속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욥은 살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을 날마다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고 고백했던 이 욥을 엘리후는 지금 무참하게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자, 이렇게 저주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욥을 무자비하게 저주하던 엘리후는 또 한 번 태도를 변화시켜가지고
자연계의 신비로움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자, 구름과 번개, 바람과 우레소리, 모든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헤아리거나 찾을 수 없다라고 엘리후는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무지함을 드러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결코,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구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다 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너무 높기 때문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후의 말은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가 아닌 거죠. 욥기 30장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엘리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손을 펴고 부르짖었습니다. 엘리후가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전능자,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땅을 주님께 외치고, 온 땅은 주님께 외치고 있는 거죠. 산과 바다는 소리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짓밟힌 장미꽃처럼 주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가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과 같이 계속해서 주께 부르짖기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이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한 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후는 하나님은 너무나 높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에 대한 예로 말해서 사람이 넘어지면 손을 펴지 않겠냐?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엘리후는 부르짖어봐도 아무 소용없고 결코 하나님 너무나 높이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렇지 않는다 하고 지금 말하는 거죠. 자, 엘리후는 자신을 지혜자로 이렇게 자처하는 거죠. 그는 그의 지식을 아주 먼 곳에서 얻었다라고 자랑을 해요. 자,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도 지혜자로 여겼고 그리고 지혜자들끼리 서로 토론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엘리후는 지식이 없는 사람, 총명하지 못한 자들 아예 상대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는 그만큼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엘리후는 지혜자들에게 그의 영수를 주의 깊게 들어보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온전한 지혜자로 자처하면서 엘리후는 욥을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자,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자, 엘리후는 그가 귀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귀로 욥을 오해하고 정죄하면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자비하게 저주까지 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이,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말하지만 보면은 그나 나나 똑같아요. 사람의 생각은 거의 같아요. 조금 다른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자, 엘리후는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기운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내가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고, 그러나 그 역시 사람의 지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 이런 거죠. 자, 엘리후의 지식은 높으신 하나님, 먼 곳에 계신 하나님, 곧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 욥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 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대하여와 아는 이 차이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예로 들면 우리가 마이크를 하나 놓고 이 마이크에 대하여 아는 지식, 내가 알기는 이렇게 알았어. 그러나 이 마이크에 대하여 본체 자체를 의도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알고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까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이루고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자, 이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욥이 누렸던 최고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대하여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 대하여는 삼자예요.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삼자가 아니라 당사자예요. 삼자가 아니고 당사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 그를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신 하나님,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매 순간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위로가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 고난을 통해 주를 만날 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를 만날 수 있다면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알게 된 성도들의 현저한 특징은 욥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엘리후처럼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죄하고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몸을 저복종시키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정말 주를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면서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삼자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고난받는 삶 속에서, 질병 속에서 함께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들 하나님을 아는 자로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여러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자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동행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모를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저들의 생업의 현장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